말씀 제가 가진 성경 403쪽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이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반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성경에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는 총 4장짜리 성경인데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시대 거의 후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특별히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누가 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또한 이스라엘을 정말 세계에서 막강한 이런 대국으로 세웠던 그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여자가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사람.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모압이면 그런 거죠. 아프리카 여자 아니면 필리핀 여자, 뭐 동남아시아 여자, 베트남 여자 이런 사람의 할머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룻기를 가만히 보면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룻기 안에가 4장짜리 성경 안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나오미라는 여자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 나라의 가뭄이 들 때에 모압 땅에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에 이사를 가서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죽고 물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모압 땅에서 살면서 모압 여자를 2명을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2이가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남은 사람은 여자 3명만 남습니다. 며느리 2이, 시어머니 하나. 그렇게 남아서 10년 만에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사는 것이 기구에게 이런 가난한 거지 같은 신세가 되었는데 죽더라도 하나님의 땅, 죽더라도 내 고향 땅, 하나님을 섬기는 내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며느리 2과 함께 떠나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2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너희 민족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살아라. 나만 걸어가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남편을 주셔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인 룻이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땅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고향 땅에 갔는데 나오미는 또한 며느리 룻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 여자. 한국은 지금은 이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여수 같은 데서도 동남아 여자들은 정말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장날이든지 어느 날이든지 시장에 가면 동남아시아 여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여자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 여자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벌써 수백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아주 흔한 거죠. 10년 전만 해도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외국 사람들이 지금은 시골에 도시에 다 들어와 결혼해가지고 삽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동남아시아 엄마를 둔, 베트남 엄마를 둔 아들이 있다. 초등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아직은 한국도 배타성이 강해가지고 피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괄시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니 참 이런 동남아시아 엄마와 한국 아빠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어디 자리에 서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나라는 그 배타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보다 우리도 굉장히 강한 나라, 이 나라가요. 미국 같은 나라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연합 국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이죠. 단일 민족 얼마나 배타성이 심한지 흑인, 백인 우리가 좀 잘 사니까 그들은 좀 무대하고 그렇지 않은 동남아라든지 흑인이라든지 배타성이 강하고 백인도 우대하지만 백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볼장 다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 배타성이라는 건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모함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정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이 비탄지경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기도 합니다. 오직 시어머니 한 명 바라보고 또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겠다고 들어온 여자의 인생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눈물만 남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룻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룻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룻기 안에 숨어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룻기 안에 우리의 사람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안 보일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좀 특이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그 한 가문에서 자손이 없을 때 다른 그 연결된 친족이 그 가문의 권리를 대신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이 형수가 형이랑 같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 대를 잇지 못하지요. 그러면 그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의 법에는 형수가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결혼 정년기에 그러면 동생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면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동생에게 있어서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누구 자식이 되냐면 형 자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형의 대를 잇게 돼요. 자기 자식의 대를 잇지 못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법이고 율법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나오미 가문은 남자가 다 죽었어요. 대를 이어야 돼요. 대를 잇는데 이 대를 이을 친족들이 그 대를 이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대를 이을 권리 가운데 하나인 친족, 유력한 사람, 어떻게 유력한 사람, 유력한이다 그 말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는 그 사람이 굉장히 가문이 좋고 재력이 있고 잘났고 누명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포함됐다 이런 유력한 의미도 있는데 둘 다 뜻을 가지든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뜻을 가져요. 정말 잘난 남자, 정말 재력이 풍부하고 돈이 많은 사람, 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하고 정말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여자를, 이 이방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합니다. 당연히 나오미도 재산이 없고 그 며느리 룻도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한
자기 시어머니도 봉양을 해야 합니다. 근데 늙은 시어머니가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 며느리 룻이 나옵니다. 룻이 나와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추수를 하게 될 때 되면, 추수를 하다 보면 곡식단에 이렇게 묶지요. 묶을 때 되면 이삭이 떨어져요. 밭에 떨어지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죽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저기 떨어진 곡식단이 있는데 여기저기 조금 떨어지고 나 달리기가 떨어졌으면 그것을 주어서 모아다가 자기 시어머니와 먹고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때 마침 추수철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이 여자, 이방 여자 룻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곡식은 이제 낫으로 베죠.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연히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발걸음을 떼고 우연히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보아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숨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베들레헴이 자기의 집이고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의 집이고 베들레헴에가 자기 재산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의 일꾼들을 격려하고 그 추수를 할 때 자기 일꾼들을 보고 정말 수고한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때 누가 오냐 그러면 안 와도 되는데 이 주인은, 이 거부, 이 돈이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 이 사람 할 일도 많은데 그때 마침 그 밭에 옵니다. 마침 자기 밭 추수하는 밭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역사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숨어있지요. 숨어있어요. 정말로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방 여인, 쓸모없는 여인, 또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삶에 축복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때로는 숨어있고 때로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 룻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해. 보아스의 신앙과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우두머리죠, 자기 일을 맡은 이런 사람 중에 하나에게, 그걸 다 총괄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보니까 자기 밭에 이제 한 여자가 죽고 있는 거, 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자가 누구냐 묻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거느린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닌데 이삭을 죽고 있어서, 그래도 자기가 아는 시골이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저 여자는 처음 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럼 물어요.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 사실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의 시아버지의 친족이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친족이 한 달이 건너 친족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아버지가 엘리멜렉 시아버지야 그래요.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줘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로 부탁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죽고 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그런 걸 볼 때에 룻이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을 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 성실함이 보였던 거죠. 그 진실됨이 보였던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8절에 보면 룻에게 일러요. 룻이란 여자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뭐 어찌됐든 나이 차이는 좀 났던 것 같아요. 뭐 이 룻이 예를 들어서 한 20대 같으면 보아스가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됐을 수도 있고 나이 차이는 좀 났으니 내 딸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 말은 또 이삭을 죽고 하는 자기의 그 일하는 여자들도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섞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삭도 좀 죽고 일도 해주고 이렇게 거들어주면서 이삭을 죽어갈 수 있고 아마 이런 환경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가지 말아라. 9절에 보면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제 보아스의 밭이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흩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 일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계속하여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치안이 한국 사회같이 좀 좋으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어떤 여자들이 있으면 누가 건들고 겁탈하고 막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법과 치안이 유지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무력한 사람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줄은 전혀 할 수 없는 사회예요. 뭐 지금도 사람을 잡아다가 팔고 노예화시키고 이런 일들도 간혹가다가 벌어진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사시대에 법이 없는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사시대의 이런 말기 무렵인데 얼마나 사회가 혼탁하고 얼마나 질서도 없고 도덕도 없는 사회예요. 거기에서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 룻을 지켜준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저 룻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목이 마르거든 내 사환들이 물을 길어온 것을 마셔라. 물이 굉장히 귀한 것이 이 나라인데 마음껏 목이 마르거든 마셔라. 이야기할 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회에서 신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들어왔다 할지라도 가장 비천한 계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가장 천하고 볼품없고 전혀 인정받지 않은 여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참 제자가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종족이 틀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모압은 원수민족.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모압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웠던 원수민족이. 우리도 우리의 원수민족 보면 일본을 들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일본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돼서 그렇지만 여기는 모압이라는 땅과 이스라엘은 계속 회복되냐 그 다음에도 계속 이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관보다 훨씬 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여자에 대해서 관용하고 선대하고 보아스가 선대하면서 이 이방 여인이 룻이 절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물을 때에 보아스가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부모를 떠났다는 이야기죠. 이 룻이 자기 부모가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보다 사실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는 이 효도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 땅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연을 보아스가 들었다니 시골 동네고 정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사람들의 사연이라는 거 변화가 별로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이사 왔다 누가 들어왔다 그냥 다 알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하여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얼굴은 못 봤지만 누구다 그러니까 그 여자구나 그리고 알았지요. 알아서 이 보아스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볼 때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자를 볼 때에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소녀라고 부르는 걸 보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20-30년 전만 해도 10대 때 다 시집하고 결혼했죠. 10대, 15, 17, 19, 다 이럴 때다. 19살도 한 20-30년, 40-50년 전만 해도 너무 늦은 나이였고 그런 거죠. 시골일수록 결혼을 더 빨리 했고 그렇게 되어요. 그러니 아마 남편이 죽었어도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룻이라는 여자에게 나오미가 위로를 하고 이 보아스가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합니다. 룻이 대답하듯이 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신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리고 보아스의 말을 통한 위로를 받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하여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의 권리를 자기가 가지게 됩니다. 유력한 사람이 자기 말고 2명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의 후계를 이을 권리, 후계를 이을 권리면 이 후계를 잇게 되려면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을 잇기 위하여 이 유력한 사람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도 아직 결혼 전이고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 거기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과 만나는데 그걸 짝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우연히 그렇게 나오고 마침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탁한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오려 온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축복하셔서 결국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게 웃깁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안 보이지만 여기서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또한 우리의 삶을 볼 때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이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연치 않게 때로는 마침 이렇게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방인 룻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주님의 축복 속에 룻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경에 룻이라는 여자가 별로 드물게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사실 어떤 것은 많이 드물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의 족보에 보면 희생이 들어가 있거든요. 희생, 창기가 들어가 있어요. 창기가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그 창기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와요. 그 여자가 라합이에요. 라합. 창기가 술집안에 창기가 들어가 있는데 라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 여인 여기 룻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희한한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상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 그 신실함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룻기 4장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베레스의 후손. 무슨 말이냐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그 말이 다말이 며느리예요. 유다가 씨 아버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가문, 놀라운 가문을 일으켰다는 이야기. 비슷해요. 요거하고는 상황이 틀리지만 유다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큰아들하고 다말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 동생이 이제 자기 형수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둘째 아들도 그 다음 아이도 결혼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유다가 아이고 내 막내 아들 남았는데 결혼을 시켜버리면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결혼을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 다말이 결국은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 베레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레스의 집안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룻의 가문도 베레스의 집처럼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18절에는 18절부터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에 태어난 사람 오벳이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축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룹니다. 무엇이라 말해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룻처럼 이방 여인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숨어있는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룻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룻에게 있었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룻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남편도 자식들도 죽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고 따르는 나오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며 하나님께 찾아오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때로는 우연처럼 때로는 마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부모도 떠나며 때로는 결단하며 때로는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